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라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물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에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그의 제자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올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끌어들여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바울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저희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몸이 약간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리고 커피 한잔 하시게 되니까 커피 드시겠다 해서 커피 태워드리면서 완전 얘기를 나누시는데 본인이 예전에 이렇게 그 조경 쪽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전에 했던 그 현장을 얘기하시는데 비교적 큰 공원에 좀 규모 있는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12월 24일 날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나고 지금 이렇게 몸이 회복돼서 걸어 다니신다는데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르신 12월 24일에 이렇게 쓰러지셨다 이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20월 예수님 성탄절인데 예수님들 기회 주신 것 같다고 조금 예수님 늦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남도교회 다닙니다. 남도교회 다니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 뇌출혈과 그렇게 병중 생활 때문에 교회 신앙을 하시게 된 거. 극적인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던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니시는 날롱 신자였는데, 뭐 요즘 주변에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하실 때, 아이고, 뭐 집사님이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저는 잡사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늘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갔다가, 또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놀러 가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한 날 교회를 가다가 교회로 가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를 올려서 놀러 간 거예요. 운전대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 날씨 좋은데 바로 가자, 이래가. 틀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사고 나서, 그때 이제 아내분도 다쳐서, 그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고가 잘 정리가 돼서, 이제 정말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불임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하는 방법이 무조건 찔러보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안녕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찔러보고. 그래서 그분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 이건 아니고 푹 찔러보고, 딱딱하면 다음에 또 찔러보고, 또 좀 뜸들였다가 또 찔러보고. 근데 그분 얘기가 이제 간증을 많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한 분이 계시다. 아이고,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확실한 계획을 받으셔서. 그럴 때 그 김기동 기사님 말씀이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사고 안 나고 믿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사고 안 나고 믿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극적인 그런 전환이 있긴 한데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나? 정말 이렇게 극적인 180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인 그 현장에서 증인처럼 서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잘 됐다, 곧이다, 뭐 이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오늘 본문 읽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울은 앞에 본문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그 청년 사울이 있고, 그래서 돌로 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둡니다. 이 말은 사울, 네가 증인이다. 내가 스데반 집사 하나님 오도간 걸 아닌데 돌로 칠 때다. 뭐 그렇게 해서 증인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9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9장 1절에서 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에 살기라는 단어 나옵니다. 살기가 등등.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세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잡아서 죽일 기세. 뭐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 갈릴리 지역까지 이렇게 다 이제는 다메섹, 이방 지역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달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막 마구 사람을 잡아보면 안 되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메섹 지역에 내가 가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잡아올 테니까 다메섹 지역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다른 지방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공문을 가지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그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만났던 그분, 그러니까 3일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주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이 안수를 받고 눈에 얻은 그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보게 된 후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놀라워하죠. 이 사울이 즉시 세례를 받고 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3일 동안 아마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자는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전파. 그러니까 분명히 소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다메섹에 나타나서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야, 사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은 유대교를 반박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니까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숨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당혹스럽고, 정말 이게 당혹스러운 사건이 지금 다메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이 또 극적인 장면.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게, 왜 주님이 이렇게 사울은 그렇게 만나주셔서, 직접 만나주셔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는가? 나는 안 만나주시고,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은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려는가요? 이렇게 만나면 좀 변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만나주시고, 사울은 왜 이렇게 만나서 특별하게 쓰실까? 그죠? 사울은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죠. 오늘 표현에도 예수님께서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자로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을까? 사울을 택했을까? 다메섹에서 그렇게 만나서 180도 인생을 바꾸셨을까? 그러면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 한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의 열심입니다. 그의 열정. 앞에도 보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가 장로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말씀을 배우는 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공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박해하러 갔던 그런 열심. 물론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의 열심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그 열심은 나중에 회심하고,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그 전도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도의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뭐 교통이 잘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산맥을 겪고 강의 위험, 바다의 물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을 거쳐서 복음을 전해갈 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친구는 중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좀 마음이 좋아서 지난번에 가다 도망간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바울은 그때까지는 성격이 좀 불같아서 절대 못 데려간다. 한 번 배신한다.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데, 그렇게 젊은 마가도 정말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던 그 선교의 길을, 그 험한 여행의 길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 전도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의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아마 그를 그렇게 이끌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바울의 열심, 빌립보 3장에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
그가 얘기한 많은 것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썼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바울이 얼마나 특심이 열심히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소개한 그런 게 내용 같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 바리새, 율법으로는 바리새입니다. 정말 그 당대에 정말 가장 뛰어난 힐레라파의 그 율법의 교사로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말씀에 헌신했던 그런 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과거는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그가 오직 하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달려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정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렸던 그 바울. 정말 이런 바울의 열정과 열심, 그러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특정한 그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부르십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레위, 마태도 부르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던 현장이 소개되는 장면을 보면 일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부르셔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열정, 그것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하나님 인정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일을 보니까 제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렴풋이 좀 그런가 싶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어지고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전 같지는 않구나.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다시 기도하는 게 제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동해 뭔가 움직일 텐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동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마음이 동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교회 일세가 마음이 확 동하고, 야, 오늘 성원이 군에 간다는데, 아이고야, 성원이 받아 빠지면 천년부 같은 마음이 확 동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확 동하는 거. 근데 그런 동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할 것은 많겠지만, 제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 이 열정, 그 마음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될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완성되면서 헬라어로 모든 만국의 언어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어딜 가도 헬라어를 쓰면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됐고, 로마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길이 고속도로가 쫙쫙 나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주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그렇죠. 근데 여행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는 각 자치 지역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3대 절기를 당할 때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 그럼 다시 6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매춘절을 보내고 수장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산으로 돌아가고 이 왕래가 되는. 그래서 길도 잘 닦겠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도 다 헬라어를 쓰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문에 능한 자입니다. 헬라어가 능통할 뿐 아니라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뭡니까? 구약을 다시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마다 가서 예수가 주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22절에 사람들이 이런 사울의 행적에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그런 것도 있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사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 사울은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가면 뭐 웬만한 데 가면 이렇게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뭐 이렇게 거침없이 이 땅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는 게 이제 10장을 지나고 고넬료 사건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역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특별히 쓰시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모세 같은 경우도 그는 40살까지 애굽의 그 당시 이집트 세계 제1의 나라의 왕궁 황실학교에서 학문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질을 갖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학문에 통달했던 모세에게 비록 나이가 80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포로로 붙잡히고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근데 그 팔려간 집이 하필이면 왕의 친위 대장집. 거기서 그 집 총으로 그 집안을 다 맡아가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모님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도 잡범이라는 감옥수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면 장관급 인사들만 만나는. 돈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뭐 그런 가운데 이 간수가 워낙 이 요셉이 충실하니까 그 모든 간수의 일을 그 사무 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절차나 그 왕도 이런 것을 감옥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행정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크게 큰일을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준비된 만큼 함께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내 여기 있어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딱 붙잡아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릇은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고 다른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우리 자신을 구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요. 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힌두산에 갔을 때 제가 그때 마음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때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는 한 2, 3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런 말을 주셨구나. 10년 후에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별로 기대치가 안 생겨서 그런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데 그때 그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새롭게 나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마음에 주실 때 그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은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2019년 길 보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교회로 부르심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날이 따라가겠습니다. 호련히 임한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실 때도 보시면 그가 길을 가는 중에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다는 것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호련히. 그렇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임합니다. 오늘 갑자기 때가 되면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되 호련히 우리 인생에 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향한 열정들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자리 직장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등대 교회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오신 대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